길고 긴 광야길을 지나고 있습니까? 끝이 없는 터널을 지나는 것만 같습니까? 그때 기억하십시오. 이 과정은 내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 과정은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시간이요, 내 믿음이 온전하게 성장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때 날마다 내 믿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는 빠름 속도, 빠름이라는 것이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그 빠름으로 인하여서 이 한국 사회가 보기 드문 세계에서 볼 수 없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죠. 또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실제로 안락해지고 편안한 삶, 편리한 삶을 누리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시대, 이 빠름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그러니까 나이에 많고 적음이 상관없이 오래 참지를 못합니다. 조금만 시간이 걸려도 조급증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충동적인 폭력, 충동적인 사건들이 연일 쏟아집니다. 이런 조급증은 신앙생활에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설교가 길어지면 시계를 자꾸 쳐다보고, 기도가 길어지면 먼저 집에 가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를 떠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성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가장 필요한 성령의 열매가 하나 있다면 바로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필요한 거죠. 오래전 찰스 코만이라는 여성이 나방에 대해서 관찰하고 또 연구했답니다. 한 번은 애벌레가 누에고치에 작은 구멍을 내고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 몸부림을 보노라 하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러다 죽겠다 싶어서 구멍을 조금 더 잘라줍니다. 조금 여유롭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 애벌레가 머리를 들이밀고 또 몸총을 삐집고 드디어 바깥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하루가 지나도 이 애벌레가 날지를 않아요. 날기는커녕 그 날개도 펴지 못한 채 3일이 지나버립니다. 나중에야 발견합니다. 이 애벌레는 죽을 힘을 다해 그 구멍을 빠져나올 때 날개에 힘이 생긴대요. 이 날개가 펴지고 그 다음 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된 거죠. 우리 인생도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너무 힘들죠. 이러다 망하는 것 아닌가, 이러다 잘못된 것은 아닌가, 그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민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날카로워지고, 또 때문에 쉽게 분노하게 되지요. 우리는 그때마다 이 애벌레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다림 없이는 인생의 날개를 펼칠 수가 없습니다. 인내의 시간 없이는 성공의 날개도 펼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 필요한 것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오래 참음, 성령님이 주신 인내의 품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오래 참음, 기다림마저도 즐겁다. 오래 참음, 기다림마저도 즐겁다입니다. 질문해 봅시다. 왜 기다림이 어려울까요? 왜 기다림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이 들까요? 그 이유는 이 기다림의 결말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라, 즉 쓴물을 마시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엘림이 있다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자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습니다. 실수이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시나 하나님이 이루실 결말에 대하여 확실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림이 어려운 이유, 하나님이 주신 결말을 못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결말을 알더라도 그 결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얼마 전에 목요 예배 때 제가 야구 경기 시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어요. 그날 못 오신 분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합니다. 저는 고향이 여수이지만 야구는 한화를 응원합니다. 야구를 처가에서 배워서 그렇습니다. 이 경기 시간이 워낙 기니까 그 경기를 다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는 경기는 안 봅니다.
이 지는 경기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얼마 전 브라질과 한국 축구 보다가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긴 경기의 하이라이트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모든 경기는 한화가 이겨요. 매일 이깁니다. 언제나 볼 때마다 이깁니다. 그 결과를 알고 있으면 보는 동안 마음이 평안해요. 홈런을 3방 맞아도 상관이 없어요. 수비가 실수를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기니까, 결말을 아니까 오히려 그 과정이 즐겁기만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결말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이요 하늘의 상급입니다.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고난에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요 결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의 삶은 기승전 축복, 기승전 승리. 아무리 홈런을 맞고 아무리 실수하여도 기승전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 약속하셨죠. 방금 읽어드린 그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자비하시다,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구하고 바라는 자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기다림마저도 우리에게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 인내의 시간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시간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조급함으로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러다 큰일 나겠다고, 하나님 빨리 좀 해달라고 이렇게 안달복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언젠가 한 목사님의 설교 제목에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조급해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라. 조급해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라. 이 말이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선하심을 믿는다면 조급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선하시고 마침내 최고의 것을 이루어 주심을 믿고 지금의 상황에서 조급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최고의 결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도 조급해하지 말고 또 포기하지도 맙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장 좋은 것을 마침내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그 결과 그 땅에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 있었습니다. 싸움에 능한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이제 죽게 생겼다. 이제 죽게 생겼다. 옷을 찢으며 울고 통곡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이 전쟁에 승리케 하심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결론을 믿고 확실히 의지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둘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결국 내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기다림은 믿음의 연단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인내는 내 믿음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4절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약속했던 민족은 고사하고 아들 하나를 얻지를 못해요. 아브라함 마음에도 불안한 마음이 있었겠죠. 조급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때로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을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아브라함을 다독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다시 약속을 주시고 일으키시고 그 다음 믿음의 걸음을 이끌어 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세월이 25년입니다. 25년 말에 드디어 약속하신 아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모든 여정을 마치고 어떻게 불리움을 받나?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의 조상으로 하여금 되게끔 온전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고 긴 광야길을 지나고 있습니까? 끝이 없는 터널을 지나는 것만 같습니까? 그때 기억하십시오. 이 과정은 내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 과정은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시간이요, 내 믿음이 온전하게 성장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때 날마다 내 믿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지. 하나님 항상 좋은 것 주시지. 하나님 언제나 선하시지. 하나님 최고의 결말을 기다리고 계시지. 그렇게 나 자신에게, 내 세상에게 그 시간 동안 매일매일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광야는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져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광야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기만 하면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이 기다림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이 기다림의 과정에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요셉에게는 어린 시절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데 또 무려 25년이 걸립니다. 그렇다고 그 25년 동안 고통스럽기만 했을까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고난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총감독자가 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도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총감독자가 됩니다. 오히려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었어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살게 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그 25년의 기다린 시간이 오히려 형통의 시간,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또한 광야에서 13년 동안 도망 생활을 합니다. 억울함에 밤잠 이루지 못하는 날이 수도 없지요. 쫓아오는 무리들, 그 괴로움들로 인하여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이 13년 동안 울기만 했을까요? 울며 하루하루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졌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그 사람들이 온전하여집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기다림의 시간을 승리하게 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다. 원수의 목전에 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신다. 그렇게 믿고 선포하며 찬양한 것입니다. 더불어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동행을 요청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다림의 결론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마침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마침내 나를 높여줄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동행을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고 또 구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시간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 기다림의 시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주님의 동행을 구하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함께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시간을 기쁨으로 보내야 합니다. 고난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을 어떻게 기쁨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말로만 들어도 힘들죠? 익숙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즐겁게 들은 말입니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열매는 달지만 인내는 힘들구나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원래 그런 게 아닌데 인내가 쓰다고 생각해요. 인내가, 기다림이 괴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기다림이 힘들고 인내가 어려웠습니다. 밥집을 가더라도 기다려야 하면 그 집은 안 갔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화나는 일이 있으면 불같이 화도 내고, 수 틀리면 집에 가버리고, 찜질방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못 있고, 죽을 만큼 힘들어하고. 저도 그랬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시나,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디시나,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했던 날들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성경은 오래 참음 그 자체가 열매라고 하십니다. 인내 자체가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는 것은 열매 자체, 오래 참음 자체가 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는 쓴 열매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달고 모든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래 참음도, 이 인내도 즐거움이요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믿네. 여기서 막히네요. 이게 믿어져야 오늘 설교가 끝나요. 여러분, 이것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물을 수 있어요. 정말 기쁠 수 있습니까? 정말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빨간 머리 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 책에. 저는요, 뭔가를 기다리는 것에 그 즐거움의 절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 일을 기다리는 동안의 기쁨은 틀림없이 나만을 위한 것이니까요. 그렇게 앤이 이야기해요. 요즘 들어 제 아들들을 보면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만 커라. 천천히 커라. 제발 천천히 커라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에게도 얘기해요. 천천히 커라. 천천히 커라. 장성하여 열매를 거두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 시간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번 명절에도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직은 어리숙하고 투정하고 때로는 제 마음을 부글부글 끓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기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림의 과정은 변해가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변해가고 내 말이 변해가고 내 성품이 변해가고 성장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내 스스로 기뻐하는 것이요, 하나님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참을 줄도 아네, 얘가 인내할 줄도 아네, 다 컸네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도 기뻐하시는 거죠. 오래전 교회 카톡방에 한 집사님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아마 나중에 등록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만난 후에 그 집사님의 삶이 변하고 있다는 글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그리워집니다. 설교 시간에 메모도 하게 되고 자꾸만 그것을 나누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더디지만 말씀 안에서 조금씩 바뀌어가는 제 모습이 때로는 낯설고 한편으로는 참 고맙습니다. 이 변화가 앞으로 저를 어디로 이끌지 궁금하고 또 기대가 됩니다. 제게 시작된 이 작은 울림이 더 깊은 믿음과 삶의 성숙으로, 더 깊은 믿음과 삶의 성숙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집사님이 오늘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이제 그 집사님이 토요일 아침 예배도 빠짐없이 꼬박꼬박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사실 내가 성숙하는 시간입니다. 인내의 시간은 내가 변하는 시간입니다.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깊어지고 더욱 성숙하는 시간입니다. 때문에 내가 성숙함을 보고 나 스스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변해가는 것을 보며 방금 집사님처럼 내가 뭔가 변하고 있구나,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생은 성공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숙에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숙의 시간입니다. 믿음이 성숙하고 성품이 성숙하고 지혜와 생각이 성숙해지는 것이고 말이 성숙해지는 것이고 삶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보다 깊은 차원으로, 보다 성숙의 차원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이 시간을 버텨내고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변함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내가 성숙함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이 시간을 통하여 온전케 될 나를 기대하는 복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1914년 영국의 탐험가 어니스트 쉐클턴은 27명의 대원들과 함께 인듀어런스라고 하는 배를 타고 남극 횡단에 도전합니다. 그러나 이 도전은 결국 실패해요. 남극의 얼음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 얼음이 배를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구조선이 오지 않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10개월입니다. 10개월 동안 얼음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이 해빙이 너무너무 강해지면서 그 배가 난파되기에 이른 거예요. 결국 그 배는 가라앉습니다. 배를 버리고 탈출한 그들이 다시 또 살기 위해서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얼음 위에 버텨내는데 그 버티는 시간이 또 5개월이에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쉐클턴이 한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다행히 그 배에서 작은 구조선 하나를 건져내었어요. 그래서 이 배 타고 구조선을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 큰 배 타고 움직여도 실패했는데 그 작은 구조선 타고 어떻게 다시 갔다가 다시 구조선을 데리고 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이 말이 안 되는 일을 실제로 합니다. 그는 대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남겨진 선원들은 또다시 기다립니다. 또다시 선장이 오기를, 구조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쉐클턴이 4개월 후에 구조선을 데리고 그 자리에 도착합니다. 이 여정이 무려 634일입니다. 마이너스 30도의 그 혹한의 기온 속에서 그들이 서로 의지하고 1년하게도 9개월을 기적적으로 견디고 버텨냅니다. 사람들은 이 탐험을 일컬어서 위대한 실패 혹은 위대한 항해라고 부릅니다.
이 이야기를 실제로 책으로 담아 쉐클턴의 위대한 학예 그리고 인듀어런스라고 하는 책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인듀어런스, 그 배의 이름이죠. 인듀어런스, 그 뜻은 인내입니다. 공교롭게도 인내의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 위대한 항해를 이끌었던 쉐클턴의 마지막 말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남극은 인간의 약함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인간의 위대함을 증명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내의 시간을 견디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기다림 끝에는 마침내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결말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의 기다림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주님의 동행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성숙의 기회로 삼아서 더욱 깊어지고 더 믿음이 온전하여지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그날이 더욱 속히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쉐클턴의 말을 인용하여 오늘의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인내의 시간은 인간의 약함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증명합니다. 인내의 시간은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증명합니다. 인내호에 탑승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소망의 항구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우리를 찾아와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항해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